그 육조 단경에 이제 보면은 그 홍인조사하고 신수스님, 육조스님 이제 세 분이 나오죠. 그 홍인조사가 이제 말년에 자기 깨닫는 법을 전하려고 이제 한번 깨달은 건 말해봐라. 제일 먼저 신수스님이 이 몸은 깨달으면 나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기는 꼬꾸란 것 같거든요. 이 몸은 깨달으면 나무다. 그런데 육조는 뭐라고 하냐면은 보리, 깨달음이라면 보리란 말인데 보리수는 본래 법무수요 그래. 보리는 본래 몸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조하고 이제 신수하고 다른 점은 신수는 이 몸이 깨달으면 나무요 그런데 우리 육조는 깨달으면 나무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무가 없다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없다고 깨달을 줄 알아야 이 몸이 버리수가 돼요. 근데 나무가 없다는 그 깨달음 없이 몸이 버리수다 하면은 몸이 생하면은 멸하거든요. 젊으면 늙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본무수다. 본래 이거는 나무가 아니다. 나무가 아니면은 나무 뿌리가 텅텅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비어버렸기 때문에 빈 데서 몸이 이제 그 다툼이 없어지면서 음양조화가 되고 우장부가 덕이 되고 그래갖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하고 일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깨달으면 이 몸은 버리수다 그러는데 깨달은 사람한테 속한 것이라 그랬는데 육조스님의 개성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깨달으면 이 몸은 깨달아야 나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육조스님은 보리는 본래 법무수다. 나무가 아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것까지 모든 걸 시작한 거죠.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래 없기 때문에 번뇌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인가를 받는데 이제 신수심을 알아들어간 거고 육조스님은 이제 도의 바탕을 깨친 사람이야. 깨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렇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말이 이제 법무수를 본래 나무가 없는 걸 깨닫는 거죠. 하도록 그러다. 깨달으면은 육조가 풍이 나거든요. 우리 산을 갖다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육조한테 나온 건데. 그래서 법무수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몸이 있으면서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이 몸이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몸이 공자로 말하면 스스로 있는 하늘의 미영의 목숨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숨이 끝쳐보면 죽어본단 말이에요. 몸이 붙어있거든. 몸이 음양조화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에 그 스스로 미영에 밭에 있을 때 오덕이 자라고 그 나무가 가꾸어진 거야. 오늘 몸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는 계속 붙들리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런 고행을 그렇게 했어요. 요가 스승을 찾아가고 그쪽에 말하는 신선. 마지막에 보니까 중도가 없거든. 몸을 벗어난 길이 아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깨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양생법을 하잖아요. 양생이라는 것은 기를 양자, 생을 기른단 말이에요. 생을 기른다는 것이 이제, 신수스님 같은 사람은 양생법도 안 되죠.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양생법은 이렇게 몸이나 건강에 오래 사는데, 신수스님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양생보다 낮은 단계가 되고, 육조는 완전히 그냥 양생법도 깨달아본 생사를 자유자재 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생법은 이 몸을 가지고 기르는데 그것도 천기를 이용해서 기운을 이용하는데 몸에 집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호흡도 같은 거, 혈기도 같은 거, 물질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자칫하면 그 양생법하고 이 생사해탈법하고 구별이 안 돼요. 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몸은 깨달으면 나무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 맞아간데. 근데 육조가 나오기 전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육조가 나오니까 깨달은 사람 볼 때는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다 그랬나. 그게 무심이다 그 말이거든요. 무심이란 말을 알지만 그걸 몰라. 그게 성품이 그래. 본래 성품이 스스로 있는데 그 있는 것이 없이 이 몸을 통해서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묘하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데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학교 다니는 공부, 건강한 의학에서 공부하는 공부, 모든 양생법이 몸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몸 가지고 있는데 부처를 안 믿는 사람은, 부처를 믿는 사람은 본무수라는 거 본래 없다는 걸 믿고 없는 데서 이 몸에 일어나는 걸 보기 때문에 몸이 깨달음을 바꿔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면 또 나빠지고, 좋아지면 계속 한번 일반 윤회, 그 생사윤회, 그 생사윤회에 속한 것이고, 그러고 불교 공부는 그냥 아예 생사윤회를 끊어본 공부다. 그래서 이제 신선이 뭐 5만 년, 700년 살아도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혈기도 한 사람도 보니까 그 스승이 107세인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신선 치고는 빨리 죽는 택인데, 107세 죽었는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윤회를 하니까. 몸이란 것이 해놔도 오래 살지만 언젠가 죽는다. 윤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이제 석가모니는 왜 그러면 80에 그렇게 죽었냐 그러면 석가모니가 도가 얕고 107세 먹는 놈냐 그게 아니라 이 몸을 유지해도 그는 많이 죽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완전히 생사를 초월해 본 사람이에요. 생사 자체를 놓고 이제 몸 밖에서 보면서 이 몸은 참 괴로운 것이구나, 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상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데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연의 이체 떠서 올라갔다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중국의 팽조 같은 사람은 70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상당히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아니란 줄 아는 뭐라는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구별이 돼. 그러나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생을 안 하면은 건강이 안 좋으면 또 이 본래 본무를 못 깨달아요. 왜냐면은 몸에 붙들리면은 몸이 아프는데 거기서 어떻게 화두가 안 되거든. 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걱정하라고 한대. 그래서 이제 근기가 약한 사람은 본래 법무세요 그 말을 들어도 말은 이해하는데 그 다치를 안 해.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근기를 키워야 된다. 근기를 키우는데 중국 사람들은 문화가 요새하고 달라가지고 완전히 그 도교 사상과 그 유교, 유불선은 하나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그 양생을 하고 우리도 처음에 클 때 보면은 양생법에 보면 고치 36이라거든요. 막 일어나자마자 고치 36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을 달고 36번 해줘라. 그게 고치 36.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러고 막 코를 비비고 이렇게 하고 허리를 비비고 이렇게 그걸 이제 그런 신선도법을 했는데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시원하고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이 좋으면은 그냥 한량처럼 이제 산천 구경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고 신선이 되는 우리나라 신선사상이다. 구별이 잘 안 돼. 불교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오래 해보니까 이래서 그러구나 그게 나와요. 그럼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몸을 다루는데 이것은 도의 뿌리에 두고 이 몸을 다룬 것이다. 그 본무 본래 없는 것에 몸이 의지해 있다. 없는데 중생 생각으로 없는 게 아니고 깨달았을 때 있는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몸이 거기서 알아서 해서 이제 도덕에 나오는데 이제 깨닫지 않고 없는 건다 그러면 허무에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없다고 하는 생각은 몸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깨달아서 법무소라는 것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데서 몸을 벗어난 데서 보는 법무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 스님하고 해능하고 신수스님하고 달라. 그래서 이제 홍인조사가 너는 도 밖에, 문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 육조는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육조가 이제 홍인조사의 그 대를 이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몰래 도망가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몸이 좋고, 막 기운이 돌아가고, 좋으면 아주 좋거든. 아주 좋아라고 좋으면, 이런 산매경이 있다, 이런 거 있다. 이것이 이상, 참말로 그래요.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신선노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쏘고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도끼자루가 쏘고주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들고 나무로 가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도끼새가 썩을 정도로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신선도예요. 몸에 조화를 타고 이렇게 나온 게, 이 세상살이는 잘 산다는 것은 신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가는 것을 갖다 잘 산다는 것 같아요. 뭐, 조화, 음악, 노래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잘 먹고 사는 것도 나오고, 뭐, 복 있다, 뭐, 얼굴이 좋다,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닌 거세요? 살만하다. 근데 마침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데, 젊은 사람은 죽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종자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냥 나가면 노인이 되고, 늙어 죽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석가모니처럼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쉽게 말해서 롯데그룹의 회장 신격호를 보세요. 그 사람이 93세인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돈도 많고 한데 나중에 늙어지잖아요. 늙어져서 가서 보면은 눈도 희미해져 물고 얼굴도 완전히 그 송장이야. 송장이고 희비득득해갖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무상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 석가모니가 이런 걸 보고 출가를 했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고도 못 느끼고 돈에 눈이 가버려요. 돈에 눈이 가본다는 것은 유한한 몸에 집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돼.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걸 보고 자기 일로 보는 거예요. 청격고 같은 그런 걸 자기 일로 보고 또 김영삼도 죽었는데 그 부인 보니까 선명령녀서도 일제 타고 그 사람도 완전히 형생만 있지 완전히 송장이더라고. 그대로 그냥 송장 얼굴 그대로요. 그 의식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갖고 온 것이 신선도거든. 그 신선도를 잘 닦아놓으면은 신선도라는 것은 몸이 아프면 약을 모두 치료한 것도 신선도고 운동 잘해준 것도 신선도고 호흡도 하는 거 전체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몸이 이제 지수화풍이나 인연이는 먹어줬고 또 음양에 부모로부터 음양을 기운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수화풍으로 먹어줬고 거의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인연이 닿으면은 해가 떴다가 지대끼 태어난 사람은 죽으러 돌아간다. 이제 그래.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는 젊은 사람이 아직 취해 있기 때문에 신격과 같은 사람을 봐도 내 모습이 저기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모습이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삶이 참말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데 길이 없거든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또 마음도 내가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육조가 깨달은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야,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몸을 놓고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신선도에서는 놓고 보지 않고 몸을 같이 돌아가서 몸과 같이 영원히 그 자연과 오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산처럼 푸르게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산에 산다고 해갖고 사람이 인자 옆에다 산 몇 산자를 기록하고 신선천자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청산가사한테 제가 지금 배운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선을 먼저 하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고 저는 그냥 말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못 닦고 건강법만 유지한 거 닦고 신선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끄달리면 귀가 흐트러져 버려. 이제 세상에 나온 거는 이제 뭐 정각도 과정에서 이제 그 마치고는 진기단법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되게 많은데 그 생각에 못 가고 그것도 이제 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늙어간 것을 어떻게 묶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건강하되 그 석가모니가 말한 무상한 것, 몸이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걸 평소에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누가 죽으면은 저렇구나. 또 스티브 잡스도 죽었는데 저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고생하려고 그걸 보고 모르는 거예요. 늙어져서 저렇게 죽어도 난 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도 돈을 가지고 바로 쓰면 좋지만은 그 많은 사람한테 복을 지켜 하지만은 그러려면 돈 때문에 죽이고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다루든 명예를 다루든 도가 있으면은 덕이 되어서 이제 인간한테 많은 이익을 주고 그 이익 없으면은 재앙이 되더라고요. 재앙이 되고 마지막에 또 잘 해놔도 싸움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가 무엇을 깨닫는 걸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다. 무상법이다. 영원한 것이 없다. 항상한 것이 없다. 항상한 것이 없다고 내가 알 때 몸이 내가 아닌 줄 알아요. 몸이 내가 아니면은 내 근본 생명은 대우주에 다 있어가지고 이제 몸만 지수화풍으로 모였다. 흩어진 것이 죽음이다. 이제 그렇게 보니까 석가모니는 한결같이 이 몸이 늙어서 없어진 것은 좋은 기가 나섰다 없어진 것 같다. 그렇게 정확한 것 같아. 열반경에 나오시거든. 근데 우리는 글만 봤는데 그래. 근데 불교도 절에 돌아보니까 참 뭐 계율을 닦는다고 하고 계율을 승삼을 하고 그러고 뒤로 보니까 이제 계율이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양생법이에요. 몸을 잘 가꾸는 법을 갖다가 이제 몸을 잘 흐트러지면은 이 도가 깨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계율을 스승이라고 했는데 계율을 스승이라는 것은 계를 가지니까 안정이 익혀져요. 안정이 익혀진 데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율을 가다 보니까 우리의 계율에 집착해버려. 안 한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정이 안 익혀지면은 지혜가 안 나와요. 굉장히 불교를 많이 알지만은
생활이 안 나온 거죠. 이제 되게 일타스임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 일타스임 모시고 살아보면 그래요.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래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이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불교도 잘못 익히면 개를 잘못 가지만 그러고, 아까 신선도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근본이 이제 그 성품을 믿는 거다. 성품이 몸이 있지만 몸이 아니다. 몸이 아니다를 해놓은 것이 화두법이거든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근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기가 짧기 때문에 머리에서 안 내려가요. 몸을 보면서 아니다 하고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머리로는 아는데 체감이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화두가 어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타봐야 그것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법을 계율도 가지고 양생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알게 돼. 마음을 알게 돼. 마음을.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안 줄 알면 깨달음이 오거든. 그러면 이제 육조가 깨닫는 법무소가 깨달아지죠. 그 차이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우리가 그 물에 앉은 것도 해보고 혈기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 짧은 시간에 그 효과가 와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로부터 물은 한 2년 되었고 2년 넘었고 그리고 혈기도는 꼭 3개월 잤네. 지난 그 3개월 전에 그 집중수련 한 날 했기 때문에 어저께가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대개 3개월 내지 100일 만에 변한다 그래요. 전에 정각도 그 수련도 해보니까 3개월 정도에서 이제 그 중기단법 전편 50동장, 후편 50동장 그렇게 해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건근단법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3개월 정도 하니까 변화가 참말로 와요. 그냥 막 허벅지가 이렇게 찹쌀떡이 붙어 있는 것처럼 무겁고 막 그렇게 하더니 한 5일 전에는 엄청나게 기운이 빠고 그냥 탈진되면서 그냥 내 마음인가 아닌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되고 그런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수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했더니 이틀이 지났는데 확 밝아지더라고요. 밝아지면서 이제 내가 신선도 닦을 때 그 기운이 살아나면서 속에 자신감이 팍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나도 이제는 몸이 가뿐하면서 이제 이거 길에 들어섰구나 온다고. 3개월 되니까 그게 가셔요. 그 경험이 와. 경험이 오니까 그 안에, 그래도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런 것이 오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양생법도 고비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다가 좋으면은 굉장히 좋거든. 머리가 시원하고 뭐 하여튼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공부인 줄 알고 잘못해버려요. 아까 신선도처럼요. 그러면 세월 가본 거예요. 뭐, 신선도름에 덕구자로 적은지 몰라도 그런다고. 그래갖고 유의법이 떨어져 버려. 근데 거기서 이제 화두를 해야 돼, 화두. 근데 화두를 하는데 화두가 그때 맑아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유의법에 속아진 것이다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그걸 안 따라가. 그런데 이것이 좋다 그러면은 전부 인정 생각한다 그러면 몸에 속해버려요. 몸에 속아보면은 몸은 변화감도 있기 때문에 변해본다고 하는데 그 좋은 상태에서는 이 생각이 안 떠오른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하두법을 믿어보면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걸 항상 믿고 염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안 가죠. 좋지만 안 가. 그러면 그 양생법이 공부에 도움이 되고 공부는 또 양생법을 잘하게 되고 서로 살아나요. 그걸 갖다 유불선을 한나라고 그래. 유교는 이제 치국평천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이제 그거고 그래서 그것도 수신제가 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하고 연결돼서 하는 거고 신선도는 장생으로 막 가는 거고 오래 사는 거고 불교는 해탈법으로 막 가는 거예요. 모두 하나가 섞어졌는데 하는 사람이 유가가 되고 이제 그 신선도가 되고 불교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선도도 정도로 들어가는데 신선도는 워낙 그 몸으로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집착을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기서 불교를 내다볼 때 불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보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처님은 그걸 봤는데 생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속에가. 그래서 아니다고 벗어나. 그러고 마지막에 중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신선도에는 그런 없는 거예요. 중도가 없어요. 거기도 중도가 있는데 몸에 속하는 중도죠.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놔주고 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뭐
무위로 들어가서 이제 그쪽 올라가면 이제 무위에 들어가는데, 무위로 들어가는데 그런 생사가 없단 말 안 해, 그거는. 그냥 오래 산다, 장생한다, 우주하고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주도 생한 건 멸하거든요. 생한 건 멸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 그걸 깨달은 사람이고, 신선도에서는 오래 사는 거. 오래 산 사람을 보니까 이제, 이 불교 닦는 걸 보면 우습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 생기기 때문에 불교를 안 깨달라가, 해탈을 안 하려고 하죠. 참말로 또 그러고, 우리가 수행하러 다니면 참선을 몇십 년 했다고 해도 몸이 안 좋고 공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선도가 몇 년 안에서도 얼굴이 환하고 좋거든 하면, 도 닦아도 뭐야,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맥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참선을 잘못한 사람이고, 참말로 이제 부처님을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른데 구별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육아도 이제 중용이 거기서 나온 것인데, 천명에서 나온 것인데, 하는 사람이 이제 유교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정치학으로 나가서 이제 명예 권력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깔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거기서는 또 권력욕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유교에 집착이 안 되고, 신선도는 그러고. 불교도 이제 집착하는 것이, 불교는 석가모니 불교 그것인데, 참선한다고 이렇게 양생법도 안 하고, 뭐, 세상도 안 하고, 그냥 참선하고 앉아있으니까 계획을 지킬 것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밖에 나가서 뭐 먹을 거 된 것도 없고, 내는 앉아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참선이라고 잘못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건 치매 걸리고 병이 온 거고, 근데 바로 한 사람은 육조처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면 그 사람은 시장에 가서도 공부되고 저절로 안 하게 돼.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고 광화문에서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노동운동에서 9시 40분이나 갔더니 다 어저께는 딱 깨끗이 끝나고 없대. 그래서 이제 바람 쐬고 왔는데 좀 철출해서 밥을 좀 일찍 먹고 철출해서 이제 밤 군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보통 그 시간에는 나가버려, 사람이. 근데 아줌마 한 잔만 있더라고요, 한국동이가. 5,000원을 사가지고. 밤이란 것이 사상의학적으로 뭐 태음인 음식이거든요. 우리는 태양이나 소양인데, 그게 이제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혈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몸 컨디션이 아주 좋아서 나가는데, 그놈을 많이 먹었더니 그냥 싸르르하니 이제 균형이 부서진단 말이야.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래서 부처님이 계율을 가지라겠구나. 그런다. 계율이거든요. 먹지 마라 그래. 부처님도 음식을 잘못 먹었고 돌아가신 거예요. 찬탁가난 사람한테 그 썩은 음식을 공양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완전 해탈해가 간 것이고, 어제 그랬는데 아주 좋았는데, 몸에 안 맞는 음식을 한 주먹을 거의 뭐 80%는 다 먹었으니까. 그랬더니 먹을 때는 줬더니 싸늘하고 이제, 그래갖고 얼른 와서 내가 장가만 날을 먹고 그냥 약을 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철이라고 잤는데, 이제 거기서 그 밤을 먹으면서 안 맞는 줄 알지만 몇 개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지나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율을 그런 식으로 어겨요.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참선한다고 하고 몸을 건강해 해주지만은 먹는 음식이 내게 안 맞는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밤이 안 맞다는 것은 몸에 금이 많은 사람이 안 맞거든요. 금이 적고 폐가 강하고 간이 실한 사람은 밤이 맞고, 거기 사주 빼보면 사주에 목이 있는 사람은 밤을 먹으면 좋아요. 근데 사주에 목이 없고 금만 많은 사람은 조금 먹으면 좋은데 오래 먹으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것도 뒤로 보니까 의술로만 봤는데, 음양 조화에서 몸에서 도덕이 자라려면은 오장의 균형이 잡혀야 이제 꽃이 피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율을 하면은 마늘파 안 먹고 뭐 고기 안 먹고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바로 내 몸에 안 맞는 걸 먹으면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게 이제 파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우잖아요. 인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의학으로 발달하고 체질의학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한 계율이에요. 도의 그릇을 방해진수를 안 하는 게 계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경에 계율에 나온 것만 안 하지, 내 몸에 도를 방해한 걸 몰라.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본래 도로 이루어졌는데, 이 불완전한 몸이 잘못 써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계율이 설한 것인데, 그것이 안 돼. 종교적으로 대합하면서 계율이 율법이 대합한 거예요. 율법이 대합하면 이제 사람을 구속해보면은, 소위 말해 율사가 되어버리죠. 율사가 되어보면 성격만 이상해지고 공부하고 안 되어버리는데, 본래 이제 부처님의 법은
개를 갖는 것은 인치정계하고 그래. 개를 갖는 것은 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지혜를 이루려고 하면 생사 번뇌를 알아서 초월하려고 하다. 그게 온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정의 사막을 알지만 현실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고 이제 어저께 가보니까 여지없이 그냥 쫙 거는 거예요. 밤밖에 먹은 것도 없어요. 밤에 안 먹으면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딱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어도 그러고 술을 많이 먹어도 그러고 밥을 많이 먹어도 그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먹는 음식이 많잖아요. 안 먹을 음식이. 안 맞는데 맛이 좋아서 먹거든요. 국수 같은 건 안 맞아 먹어요. 근데 그거 이제 계율을 어긴 것이죠. 계율을 어긴다는 것은 성현의 말을 안 지킨 게 아니고 내 성현의 길이 나 본래 도가 있는데 그 도의 그릇을 내가 무너본 거예요. 무너불기 때문에 도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안 갖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걸 갖다 양생법에서 해준 것인데 양생법보다는 계율에 속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수련 그 혈기도 같은 것도 하고 탄전호흡을 하면 좋은데 이제 이것을 안 하고 그런 정법을 안 믿고 해보면은 사람이 삐뚤어져. 삐뚤어지면은 그놈 가지고 남하고 비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런 거다 하고 아만이 생기면서 이제 그 살만 하면 그렇게 돼. 그래갖고 정법으로 안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정돈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외국에 나갈 때도 너무 그 신선도를 공부한 거에 너무 좋아서 힘이 너무 넘쳐 그래가지고 한국에 너무 약이 안 차고 뭐 이렇게 한국이 남부로 갈려가지고 남북이 터졌어도 큰 나라가 아닌데 갈려가지고 펜 왔다 갔다 하고 구절을 구중에 오라고 이라고만 산 것이냐?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건강도 좋고 공부길도 하니까 그러고 이제 외국을 나갔잖아요. 그 외국을 나가서 이제 그 외로운 데서 이렇게 그냥 이 몸 하나만 믿고 살았지. 신선 딱 그랬으니까 참선하고 그 두 가지면 나는 끝났다고 봤어요. 참선하고 신선도법이면 더 이상 덮을 거 있느냐 그런 자신감을 갖는데 이제 그때는 자신감이고 이 사회가 몰아치면서 그 사회 질서 속에 살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것 안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져갖고 이제 한국 들어올 때 되니까 거의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인자사가 이제 회복의 길에 옛날 길에 회복이 온것 같아요, 인자.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런 걸 만나서 해보니까 옛날 것이 살아나. 그래서 내 공부한 것을 이제는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건강이 좋아지면 그냥 건강을 믿어본 거예요. 그러고 그걸 끝날 때 돌아본다고. 이미 늦어버려고. 신격구 같은 사람은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격구를 보면서, 야, 그런데 그 무슨, 뭐 롯데 버리고 무슨 상황에서 죽어보는데, 시빅티, 하고 완전히, 아니, 그러나티까고. 그러고, 김영상의 부인도 내가 일부러 봤지, 보니까 완전히 의식 가불고 가만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 눈도 못 뜨라고 가만히 일하고. 그때 볼 때 그것이 너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그렇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무상을 느끼고 이제 불조의 말을 믿어야죠. 믿으면서 믿는데 이제 몸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 양생법도 해주면서 이제 계율도 갖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허튼 세상을 안 보면서 그런 걸 꿈처럼 보면서 이제 그런데 안 휘달려요. 그런데 안 휘달리는데 그걸 이제 이런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놓고 쓰도 못한 걸 저 돈이 있었으면 쓰겠다. 또 뭐 김영삼이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쓰겠다. 그런 걸 헛것을 부러하게 되면 그러면 더 사람이 버타져 버려. 그래갖고 완전히 인생이 바람에 낙엽처럼 날려다니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런 것을 환히 본 사람이라요. 그냥 전생부터 닦아가지고 환히 보면서 노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죽은 걸 보면서 하고 그러면서 다 옆에서 보니까 아이 불안하구나. 왕의 자리도 못 믿구나. 뛰쳐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절에 이제 출가를 해갖고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는데 거기 와 있는 수행세계에서 똑같은 거예요. 요새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이제 요가 같은 거 해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니까 명상도 여러 가지야. 그런데 여기 아까 육적을 깨달은 것처럼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아니다. 본 나무가 없다.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부처님은 중도가 아니다. 그 마지막에 스스로 있는 그 자연의 도, 그걸 깨치고 보니까 이 몸이란 것이 사대는 뭐죠, 가짜는 뭐죠, 인연은 뭐였구나 그래요. 모든 거 인연은 뭐 또 흩어진다. 너무너무 경쾌하고 팔중도가 나오고 정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법이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어서 잘해야 되는데 덮어놔버렸어요, 요새는. 불교를 바로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교인가 유교인가 선동가 뭐로 우리나라는 또 유교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불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거의 유교식이거든요. 또 불교식으로 해도 남방에 가면은 얻어먹고 가사 입고 댕기지. 그 사람은 또 정을 안 익게 우리가 말하는 거 정을 안 익게 익힌데 그 유의법의 정이에요. 그 육조 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육조 같은 법을 하는데 몸이 또 사방대로 흩어져 갖고 정을 못 익힌 거예요. 둘 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그런 흔적을 더듬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것 같아. 회복되고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한 시간에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물론 뭐 물수련하고 많이 해서 그러지만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탁 살아나요. 그리고 잠자고 나고 보니까 그냥 등골이 가슴이 서늘하면서 이렇게 딱 와서 이거 아주 그만이구나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좀 보통 사람은 어렵겠습니다. 그 30분밖에 안 하는데 땡기는데 보통이 아니야. 단순히 그 어떻게 그냥 끙끙거리면서 하는데 이제 어느 단계가 지나니까 이제 싹 걱정을 안 하게 되더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내가 떠올 때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 도반들 보니까 참선한다고 해갖고 몸을 못 다루는 거 와서 뭐 이상한 치명으로 이상해져 버려요. 스님들 보면 이상해져 버려요. 헛소리하고. 그 이제 양적인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이제 정법을 지혜롭게 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있는 대로 이제 그런 수련을 하시고 하되 그 아까 아침에 육조시인 말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생각으로도 외워놔야 돼. 그러면서 이제 송장 떨어지면은 숨 떨어지면 송장이다. 그것이 이제 그것이거든요. 몸도 아니단 말은 숨 떨어지면 송장이다. 몸이 숨 떨어지면 송장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어가 그런 거예요. 숨 떨어지면 송장이다. 화두라는 것이 뭐 말만 다르지 내용은 한나를 바로 터득해 보면 그냥 전화도가 뚫리고 그리고 한나에 맥히면 이게든 맥혀 저거는 맥혀. 그래서 송장 뚫고 다니는 무엇인고 그 말은 송장이 숨 떨어지면 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가 아니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일어났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닌데 머리로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깨달음 속에서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부정해 이렇게 깨달아서 아니다고 해주면은 그가 스스로 있는 걸 자성이라고 그래. 그 자성이라는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구부득이라 그러거든. 구부득 동용 중에 있는데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조가 말은 딱 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보면은 어저께도 그런 법문을 했는데 이제 나길이 가기 전에 말질이 온다, 이제, 어저께 그런 화두를 했는데, 그게 어렵게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다 말했는데, 어떤 절에 스님이 가니까 아는 스님이 붓글씨를 연습하면 써놨어요. 그래서, 나길이 가기 전에 말질이 온다고 말하는데, 나기는 당나귀라고 그러더만, 당나귀. 그래서 마찰할 때고 장애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질이 온다. 그런데 이제 중국말인데,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는 인도 문화에서 불교를 가르쳤고, 이제 인도 사람한테도 부처님 사람한테 불성이 있고, 중국 사람한테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성은 중국, 일본, 한국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익힌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람은 그렇게 가르쳤고, 중국에 와서는 이제 깨뜨고 보니까 이제, 인도처럼 기후도 달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장에 가면 나귀에다 싣고 장에 가고, 그러고 어디 멀리 갈 때는 말 타고 가고, 큰 짐을 할 때는 말로 가고, 작은 데는 나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 가기 전에 말리러 온다고 한 게, 그건 누가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나를 터득해 보면 그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 있는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거, 몸이라고 하는 거, 유의법, 세상 지식이라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그놈이 있는 가운데, 그것이 안 가도, 나기보다 능력이 있는 말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새 말로 설명하면. 그런 말인데, 요걸 또 설명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알고 터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글 뜻도 모르는데 뭐 한문으로 보면 뭘 써놨는데 나는 외우지 못했는데 그럼 그만 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안다고 또 그런만 지키고 있어. 그것도 선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 아는 스님인데 그 글이 써졌어요. 그래서 나길이 가기 전에 말 이룬다고 말은 몸에 익힌 나쁜 습기나 아는 지식이나 모든 거 있는데 집착이 있는데 그것이 안 가도 내게서 안 떨어져 나가도 이미 불성이 있다 그 말이야. 말리러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놈 가지고 지금 번뇌를 없애야겠다 그러면 혼란이 오는데 이놈이 안 가도 이놈이 가기 전에 날 떠나기 전에도 이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화두를 일으킨 건데 이제 그 말을 잘못 알아듣으니까 집착해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나를 바로 입으면 다 통해. 화두라는 것은 이제 왜 힘이 있냐면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어저께도 그랬는데 김영삼이가 국회의원 하면서 옛날에 전두환한테 이렇게 짓눌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감금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닭목에를 삐뚤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같잖아. 닭목아지를 삐뚤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도 이제 작은 말이지만 힘을 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화두가 그런 거거든. 닭모가지를 삐뚤어, 닭은 이제 새벽에 오면은 닭이 울어야 새벽인 줄 아는데 닭이 울고 안 오고 상관없이 새벽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나 써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대중의 힘을 모은 사람이 김대장 하면 웅변 잘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한 번 써먹으면 되는데 그와 비슷한 말을 자꾸 써먹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터득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언어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처럼 하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닭모가지를 삐뚤어도 새벽은 온다는 게, 닭이 안 울어도 새벽은 와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새벽은 이제 축시에, 인시, 3시에 닭이 울기 때문에 닭에 의해서 새보라. 그래서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너희들이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독재는 강제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끌고 하는데 화두가 이제 바로 말일이 가기 전에 낙이 온다 그러면은 하찮은 말 아니에요? 낙일이 가기 전에 말일이 온다 그러는 게는 뭔 말인고. 이제 화두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낙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 생긴 거예요. 그럼 요새로 보면은 니아까 들고 이제 어디 가지 않습니까? 니아까 들고 종이 폐지 준 사람들. 그런데 이제 차가 나오니까 그냥 자동차 실험만 가본 거 아니에요? 니아까보다 빠른 것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빠른 거는 지혜고 니아까성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이 몸에 붙어 있는 일, 제한된 거. 노는 물이 작아. 그런데 지혜는 과거에 그냥 터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길이 가기 전에 말 이런다 그러면 딱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화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웅변도 닭이 모가지를 삐뚤어도 근데 그 말도 이제 닭이 안 울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면 맛이 좀 적고 근데 세상 사는 데는 독재자들이 나를 이렇게 해도 민주주의는 온다 그 말 하기 위해서는 닭모가지를 삐뚤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독이 들었잖아요. 힘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화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두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나길이 가기 전에 말리러 온다 그 말이요. 그러고 이제 그 말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몸에서 일어난 건 마음에 일어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런데 우리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하는데 번뇌 일어난 몸의 일을 자꾸 몸에서 내가 생각을 없애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걸 없애지 않고 이 일이 안 가고 있어도 이 일이 나를 안 떠나고 있어도 내게 이미 부처가 와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부처가 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와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되냐? 내가 알고 있는 건 몸이라는 걸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면은 그렇게 되고요. 근데 천사들은 그런 말을 이제 중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육조선은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도 마찬가지, 무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다, 없다, 한번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없어져 본데 그놈은 있다, 없다 하니까 무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엄청나게 시간을 해가지고 그 모르거든. 무는 그대로 없다는 무가 아니고 그냥 석가모니가 깨달은 우리 불성 자체를 성기의 생명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머리로 알면 안 되고 그런 것이니까 이제 화두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화두란 글자에 얽매여가지고 무를 못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 설명했는데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주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이제 화두를 잘하면은 계율을 갖게 되어 있고 몸도 다루는 지혜도 생기고 모두 인연을 만나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것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안징뱅이가 되면은 지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행자가 오평생이 되죠. 그 오평생이라는 것은 한나는 깨달으러 자고 한나는 그리치러 자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리쳐본 인생이 되는 수가 있고 한나는 깨달으면 인생이 된다 해서 오평생이다. 이제 저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평생이 두 가지예요. 한나는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보내는 깨달으러 자이고 한나는 그리치러 자, 그리쳐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놔야 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할 때 자기 잘 걸린 놈을 해야 돼. 뭐 송장 끌고 다니는 머신고라든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지 동룡 상계 동룡 중에 구부대기라고 하든지 또 나길이 가기 전에 말리러 온다고 하든지 어제 것도 봐가지고 수미산 한다고 하더라고. 수미산 어떤 것이 조사설해입니까? 어떤 것이 석가의 본 뜻입니까? 이제 그런 거 물으니까 수미산은 엄청나게 큰 산 아니야. 수미산이다 그래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째서 수미산인가 그렇게 그런 말인데 그 수미산이란 말도 그것도 이제 별것이 아니고 모르는 말이 무조건 화두가 아니에요. 화두를 모르는 말로 해서 화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야 그 화두가 되는 것이지 수미산이란 말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도 아니다 그러면 가지고는 안 돼요. 수미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산인데 물으니까 그냥 수미산이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 묻는 자체가 수미산인 거예요. 어리석게 니한테 있는데 뭘 뭐냐 이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이 그냥 임재가 물으러 오면 때려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재가 황벽이 물으러 오면 그냥 몽둥이로 때려본 거예요. 네가 부처인데 이놈아 네가 묻냐. 그걸 그런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수미산이라는 말로 떼는 거고 황벽은 몽둥이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수미산이라도 못 알아듣고 몽둥이 떼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디서 깨닫냐면은 그렇게 맞는 데서 못 깨닫고 대우스님한테 가니까 한국스님한테 자비를 베풀었구나. 거기서 깨달아본 거예요. 두드러 팼는데 자비를 베풀었다는 게 그쳐본 거예요, 내가. 그쳐보니까 수미산이 여기로 가버리죠. 수미산이 여기로 가보니까 그때 이제 황벽을 소국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그냥 지어받고 하면서 법을 나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사고풍의 선문이고, 아까 수미산이란 말도 그런 건데, 이제 어디서 하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선생님한테 받았다 하더라고. 근데 어록에 있는 말인데 이제 그걸 갖다 아까 나길이 가기 전에 말리러 온다. 또 수미산을 하면 아주 심오한 말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라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라고 앉아있는 스님들이 많아요. 공부에 그렇게. 아까 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스님이거든. 그런데 이제 바로 공부가 되면은 그 나기를 가기 전에 말리러 온다를 한다든가 수미산을 한다면은 그 성품을 봐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도로 바꿔지면서 이 공부가 그렇게 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그럼 안 되고 그런 말이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화두가 죽은 선이 되어 보니까 가나선이 사람이 변화를 안 시켜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선에서 바로 해보면 육조처럼 나오고 이제 부처님의 팔정도 살아나오고 계율도 살아나면서 정상적인 종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 이유가 우리는 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선 주장하는데 참선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 그 알고 이제 아까쯤에 부처님의 계율은 하나 이 성가에서 말하는 양생법에 속한 것이다. 양생인데 양생은 필요하나 그는 믿을 것이 못 된다. 해주되 그거는 그 유한한 법이다. 알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두 하나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화두로 돌아가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양생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놓을 수가 있어. 논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양생에서 얻는 것이 몸이 좋은 몸이 지혜가 다루게 돼. 지혜가 다루면은 생활 중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일반 신선도에서는 지혜가 안 나와요. 신선도에서는 지혜가 안 나와요. 그게 달라. 신선도에는 지혜가 안 나와요. 그러고 이제 육아에도 공자 같은 사람은 중용을 닦아서 지혜가 있는데 제자들은 지혜가 안 나와요. 맹자가 지혜가 나왔지. 맹자를 후계자로 가지 않습니까? 맹자가 다른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되어본 거예요. 율법학자가 되어보면은 요즘처럼 이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법을 오용을 해요. 그러고 유대인 같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면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갖춰놓고. 예수가 지금 그 이탈리안 빌라도 중가 유대인들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정치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그 성인이고 죽어야 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죽는 거라. 그게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박해정신이 일어나고 예수교가 생겼거든요. 뒤로 보면 그래요. 이런 데서 예수교가 생겼구나. 예수교가 다른 거예요. 예수 자체는 도를 설명한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이 동력으로 만들어진 동력으로. 그러니까 가서 여기도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를 딱 해놓고 이렇게 처녀가 딱이라고 가만히 있네. 그걸 이제 수녀들이 하고 생기잖아요. 그건 뭐가 있을 거예요. 몸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는다 하지만 안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가 깨닫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불교하고 통합을 해요. 유교하고 통합을 해요. 유교도 공자의 진리를 깨달으면 선하고 통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유교들이 선사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만 또 이렇게 최고다 주장해갖고 우리 것이다 하는데, 아까쯤에 수미산 붙들고 그러고 있고, 무도 붙들고 있고, 아까 뭐 말일이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놈만 있으면 그놈만 다 하라고, 암만만 생겨가지고, 이들을 안 하냐, 그러고. 그런 게 배로픈단 말이야. 깨쳐보면은 다 통해버려. 유불선을 하나 대합한단 말이야. 사람이 살아나요. 부처님처럼 되는 거거든.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서 이제 정동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법문을 들어도 이걸 구별하면은, 그러구나. 그러면서 바로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이래요. 이제 그게 저 같은 정도이 되거든. 나는 다 해봤으니까. 선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내 공부 삼아서 하신 내 대학 중년 공부했거든요. 너는 그러니까 쫙 나오대.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한나구나. 그 부처님 한나로 탁 돌아간 거예요. 도에서 보면 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유교에서는 그 사람은 중용 자체는 치우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성의 성질을 가지고 한 사람이, 깨친 사람은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은, 정치적 철학을 해도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깨침이 없는 사람은 율법자가 되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조가 망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은 이제 법률을 한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나와서 뭐 한상규인을 범법자다. 그래갖고 저걸 잡아대느냐, 조계사 그런다 그러고 지혜폭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한상규인은 사람을 죽였다든가 도둑질 했다든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냥 노동운동하다가 집시법을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부에 나오라는데 안 오니까 구속영장 했다. 구속영장 냈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서 이런 범죄자다. 그래서 그런 범죄자를 조사도 해주냐. 그렇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뒤로 보니까 한결같이 뭐다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법이란 건 사람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종류가 다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는 선에서는 법도 버려보라고 그래요. 법을 버려버려야 법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하고 아까 정의가 묻힌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박근혜가 못하는 거죠. 박근혜도 못하고 지도자도 못하는 거죠. 저런 경우는 놔버려야 돼. 법을 놔보면은 사람이 선해져 버려요. 법을 너무 지키라고 하면 억압하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도 부숴버리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놔줘보면 어저께 보니까 나오니까 안 하잖아요. 스님들이 나와서 꽃 들고 탁 하나도 어저께 가보면 조용해져 버려요. 전에는 이제 이미 버스로 딱 차버렸어. 가서 보니까 사람 못 되게 딱 차버렸다, 광화문을 차버렸어. 그러니까는, 그래서 쇠발부하고 쳐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범죄라고 하면은, 범죄를 사람을 자극시켜놓고, 죄를 졌다거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법이 아니라,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을 말을 해가지고 하는, 선진국은 저런 짓을 안 합니다. 버스로 저렇게 철벽을 안 사요. 우리는 억압을 해놓고는 권음을 범하면 범죄다가 그럼 다 걸리죠. 한 놈도 살아나는 없는 거죠. 법을 잘못 쓴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법을 잘못 하고 예수를 주게 또 스님들이 계율을 지켜가지고 선정을 지키지 않고 한 거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거지. 그래서 이제 현실을 보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뚫려지더라고요. 세상 보는 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구나. 다른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공부해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일만 해줘야지. 뭐 같이 데모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거에 봐죠. 그게 팔정도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러고 정치자도 뭐 그것이 부족한 거로. 김영삼이도 어떤 걸 잘하는데 어떤 걸 못하고 전두환이도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 내가 안 흔들리면서 내 길을 갈 수 있는데 사회가 그러면 같이 어지러워져요. 그럼 모두 그 기자한 놈들, 뭐 법 공부하는 놈들 와서 하는데 한결같이 그러더라고. 한결같이 법 속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불법에서만 법을 버리라고 그래. 법도 법이 아니다. 무의정법이 안옥따라 삼을 나온 거고, 또 방과도 있는 법도 없기 때문에 없는 법이 있대야. 그런 것이고, 전체가 그런 거라.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은,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법이 전부 다가 안 돼.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 그게 산법이에요. 그게 사회는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세상 사람은 다툴까 이렇게 되거나, 전체가 유불선이 뚫리면서 저런 것도 보이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일수록,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졌는데 몸이 하고 있거든. 몸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스님들이 선방에 만드신 거 계율을 파괴할 일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 경에 밤을 먹으면 3개만 먹어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맛이 좋으니까 많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싸늘해져 버려요. 그게 파괴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이제 선방에만 있다 보니까 계율 지킨 거는 죽은 계율 지킨 거죠. 그 이제 종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능력한 종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봐서 느낀 게 그거예요. 밤을 먹었는데 짜 그냥 이게 그래서 딱딱을 부처님을 이런 것을 하지 말아봐. 도에 방해된 짓을 안 하는 것이 안 먹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이제 계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가꾸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단전업도 하고 물수련도 하고 혈기도 하면은 아주 양쪽에 살아난다. 그러나 유불선을 갖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한쪽 배가 되면 윤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